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김장하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장학금과 학교를 세우는 일에 쏟아부은 어른이시죠. 그 장학금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훗날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선생님을 본받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려 한 것이죠. 바울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당부했던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신앙을 수호하는 교회와 개인으로 서도록 촉구하지요.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교회를 박해했던 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심해 예수님을 위한 사도가 되었지요.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디모데에게도 같은 사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사실을 놀라움과 감사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의 이유는 과거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무지와 불신으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죠. 이렇게 지도자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라는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맡도록 하셨죠. 바울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비할 바 없이 컸기에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난 잘못을 잊으려거나 덮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죄 사함 받은 성도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도 긍휼한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되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이 영적 전쟁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사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뒤이어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를 통해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샘플로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16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와 자비로 모든 이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17절까지의 문단을 일단은 마무리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찰과 감사,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자를 찬양하는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죠. 바울은 그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8절에서 권면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본문 전반에서 강조하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내면의 싸움, 즉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파선할 수 있음을 19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실명을 언급하면서 복음에서 떠난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당시의 파선은요,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양심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거짓과 타협하는 삶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양심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은 거듭 강조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과 양심을 지니며 지킬 것을 바울은 요구합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갑니다. 양심에 반하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는 선한 양심은 도덕에 그칩니다. 그 둘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직분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권위를 따라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의 충성된 마음이 혼란하고 어려운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했던 것이죠.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할 때 주변 사람에게 우리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종종 믿음의 연약함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직분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고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신앙을 수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소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명까지 맡기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흠이 많고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저 나의 고마움, 나의 좋음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연약해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재해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늘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